그 일만 생각하면 맥이 빠지고 힘이 없고 부끄럽고 그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할까?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지? 이와 같은 죄책감은 정신적인 고통이죠.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석연치 않았던 그 죄를 지었던 결과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의미, 이 원래 언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목표 도달하지 못하거나 빗나가거나,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목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들 빗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도 냅니다. 또 분을 막 이렇게 토해낼 수도 있어요. 욕설까지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폭력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마음으로까지 짓는 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훗날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에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욕설을 하고 마음에 분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분을 토하는 그와 같은 자에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모든 인생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이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생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 갈 운명을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십자가, 죽음, 그 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것은 그래요. 말씀 올려주실래요?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당할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 그 불못, 하루 한 달이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던져질 운명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그럼 그 믿으면, 어제 이미 믿었다라고 하면 믿었던 어제 그럼 이미 죄사함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에 의해서 우리 이미 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이 교구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 때 거기에 나의 속죄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구나. 이거 생각하면 감동이 우리에게 막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내가 어제 지었던 죄, 오늘 고통하고 있는 이 죄까지도, 아니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다 덮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그래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인데 그 일이 어떻게 나는 보지도 않았고
시간, 공간적으로도 함께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어떻게 나에게 제3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어제가 있고 오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한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죽으셨던 그 사건, 말씀하셨던 그 사건, 그 사건은 어제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원한 현재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바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 아무나 알지 못합니다. 아무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자, 지옥불에 처할 그 운명이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자유함을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며칠 전에 지었던 그거 참 수치스럽고 괴롭습니다마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제가 제 삶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을 받는 이 자체,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무엇으로 살 수 있나요? 똑똑해서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고난주간임을 함께 기념하며 기억하며 여기에 나와서 갈보리 십자가를 찬송하는 이것만큼 더 복된 것 없습니다. 돈이 복이 아닙니다. 건강이 복일 수 있습니다만 그 건강, 이 땅에서의 건강이에요. 영원한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어제 나눴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통이 올 수 있지만 이 복을 가지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자체, 이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서 그 모든 고난, 고통,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이 십자가는 이 언약의 성취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연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왜 언약의 피라고 더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과거에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구약에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 대신에 짐승, 양이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율법으로 약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이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출애굽한 이후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그랬어요.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필요 충분 조건, 나라가 섰어요. 왕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을 그 즈음에도, 바벨론 포로되기 직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4절입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서 나올 때에 누가 시켰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라고? 처음 봤어요. 우리 죄를, 오고 오는 인생의 죄를 사하기 위한, 피 흘리기 위한 희생 제물의 실체였음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한 피뿐만 아니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신, 표현하신 그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은 죄, 나를 알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이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죄 용서의 성취가 이루어진 곳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나의 죄를 덮기 위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현장이자 동시에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저주받는 심판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를 우리는 성도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saint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자는, 이 성도의 정체 신분을 아는 자는 결코 죄와 짝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통곡하며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은 연약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소를 하고,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 죄송합니다, 갑질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호소를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랬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시기를 하고 갈등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와 같은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십자가를 아는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호소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분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큼 더 존귀한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니 영원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내가 그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진다 할지라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아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요한 다락방에 12제자들 다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 베드로 둘 다 예수님에게는 해서는 안 될 못된 배신들을 했던 비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3번씩이나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그런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 못된 짓 했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 못된 짓을 왜 했을까 엉엉 울었어요. 죄책감을 가졌어요. 그러나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아니 너희를 위한 나의 피, 이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고 해서 제사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내게 주는 이 빵, 내가 내게 주는 이 포도주, 너희를 위한 나의 피인데, 언약의 피인데,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주님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믿는 그들에게 죄책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날마다 새롭게, 내가 어제 죄를 지었고 내일 또 짓는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힘,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능력이 여기에 있음을 믿고 감사해가며 십자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